인류 역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관심의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나쁜 뜻으로 하면은 얼른 히틀러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찬성, 반대, 어쨌든 다 포함해서요, 그 사람 또는 그 이름에 대한 생각이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 삶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이름 가운데 예수, 이분, 그리고 이 이름처럼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이거를 헬라어식으로 적으면 예수 이렇게 돼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예수할 때 예자 또는 여호수아할 때 여자, 이거는 전부 다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에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런 거는 사실은 다 같은 이름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아가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유명한 구절은요, 구약성경 시편 130편 8절을 인용해다가 쓴 거예요. 시편 130편도 아주 유명한 시예요. 이 시를 잠깐 묵상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요, 지금 간절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시의 1, 2절 부분을 읽으면 이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절박하게 어려운 상황 또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 2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이 죄인이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엄격하게 다스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절절한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살면서 기다려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또는 누구를 기다리든 말이죠. 혹시나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아이들이 손주가 혹시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보고 싶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이번 12월 달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잘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테고, 입시 문제 지금 아주 당면한 현안 문제고, 또는 2, 3년 어간에 내 인생 우리 가정에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는 자체가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여기에서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또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가, 한번 자기의 삶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고귀하게도 되고 비루하게도 됩니다. 자, 시인은요, 지금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말 표현에 뭐를 간절하게 기다릴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천명 시인이 쓴 사슴이라는 시구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시인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를 자꾸 기다리다 보면, 목을 빼서 기다리다 보면 모가지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 시인은 3절부터 6절 사이에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성도들이요, 좋은 것 기다리면서 사십시오. 복된 것 기다리며 사십시오. 복되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지요.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거는 말씀이 온다는 걸 뜻해요.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시의 맨 마지막 부분 7, 8절에서요, 시인은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구원하고 연관시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비참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참 힘들어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경제가 참 힘들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인류 역사를 살아오면서 비교적 어떤 시대 50년, 100년간 또 어떤 한 세기는 참 좋았던 세기도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 민족들이 그래도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고, 근데 21세기 들어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 21세기 세기는 지금 21세기 10년대에 이 흐름이 좋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싸움, 갈등, 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먹고 사는 경제가 풀릴 기미는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길, 희망은 어디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요? 시편 130편 7,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여기 8절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구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처음을 여는 첫 번째 책, 그리고 1장인데 그 1장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희망, 그게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역사 가운데는요, 어떤 중요한 일이 성취되는 그런 지점, 그런 시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어 내려오면서 나쁜 거 말고, 남 죽이고 파괴하고 남 피 흘리고 권력 잡고 이런 거 말고요, 참 아름답고 좋은 뜻깊은 일이 성취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점 또는 그 장소, 그 영역에는요, 그 좋은 일을 늘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던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는 지진, 해일, 쓰나미죠. 그런 게 갑자기 도시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무지와 야만이 시대를 휩쓸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지와 야만의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다움과 아름다움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다리고 기다려온 그런 사람들이 어디인가는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세상이 험악하고 욕심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독하고 오만한 것 같아도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생존하려면 나도 오만해야지, 나도 욕심부려야지, 내가 지면 안 되지, 나도 머리수를 써야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래, 사람다워야지, 아름다워야지,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말이죠.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임재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요셉이 그 약혼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결혼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달라요.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혼식 날 그거만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법적인 부부였어요. 그런데요, 법적인 부부 상태에 있을 때, 아직 같이는 살지 않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고 이거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18절부터 20절 전반까지에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던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치르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우리 남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과 약혼한 여인이 이미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요셉의 자리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경우 격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무섭고 독하게도 반응할 거예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현실 인정하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키우지, 이런 남자는 아마 아주 드물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그게 알려지면 마리아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을 율법의 조문에 따라 그대로 처리한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죽지 않더라도 평생 수치를 안고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바라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요셉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산다, 이거를 의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대로 이 상황을 처리한다면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야 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어쩐 면에서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따르지 않았고요, 율법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 전체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셉은 율법의 깊은 뜻을 이해했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일상이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의롭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요셉이 오늘 밤 자고서 내일 그 약혼녀를 만나서 우리 파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잠자리에 든 그런 날 밤이었을까요?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부터 23절까지의 천사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꿈에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저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암송하는 구절도 수도 없이 많았을 테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간절히 살아온 메시아 대망 그 신앙을 요셉도 갖고 있었고, 아니 갖고 있던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그 중심에 서서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지금 자기의 약혼녀한테 성취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얘기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24,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꿈 하나 때문에 파혼하려고 생각했던 자기의 약혼녀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에 끌린 것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린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고, 크리스마스 전이 될 때마다 많이 들은 얘기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처음 들은 얘기처럼 요셉이 마리아 데려온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힘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용감하게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물론 세상 사람 중엔 많지요. 근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저질러요.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바쳐요. 왜 그럴까? 저 사람 미쳤나? 근데 미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당사자는 그 일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을 기다려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일을 품고 있으면서 기다림이 점점 깊어져서 그리움이 되고, 이 그리움이 자기의 온몸, 삶 전체에 새겨지고 스며들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으니까, 그 기다림이 그리움이 돼서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일과 연관된 조그만 신호나 사인이나 징조만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죠. 아,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또는 드디어 왔구나. 또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그런 조그만, 보통 사람은 그거 느끼지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 기다림이 그리움이 돼서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가슴에 가득하니까 그거를 알아채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내가 기다려온 것은, 내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끌어안고 살아온 거는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옳다는 건 알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기다림과 그리움에 가득 차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 꿈 하나를 꾸고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성자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또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을 안고 사신 분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에 공산당의 손에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49에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2년 전에 여수 순천 사건이 나서 거기에서 자기의 6남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 청년의 손에 창으로 찔려 죽어요. 그런데 이제 국군이 다시 들어와서 그 사태가 진압이 되고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청년이 잡히지요. 그건 뭐 거의 사형감이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간절하게 탄원하죠. 그 청년을 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을 내 양자로 삼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그 청년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제가 제 아들로 삼아서 기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료에 보면 그 청년 이름도 나와요. 술 목사님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려면 손양원 목사님이 간절하게, 절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그리움이 돼서 그 목사님의 온 삶을 물들이고 있었다, 예수의 재림 신앙을 이해하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 고대가 이런 노랫말을 썼어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거죠. 아주 유명한 찬송이지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다 해서 6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영문 밖에 서쪽 하늘, 그런 분들이 부르시던 찬송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 감동이 돼요. 마음이, 감정이 막 흔들려요. 어떨 때는 눈물도 나요. 곡조도 애절하고요. 또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원수를, 그 왼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게 파도처럼 감정으로 밀려오니까 이 찬송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신 그분의 그 삶을 아니까 영문 밖에 서쪽 하늘, 그 지는 걸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심정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밀려오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감정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 그거하고 이분이 이 노랫말을 쓴 거는 한 글자도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기보다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진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그분들의 현실이었어요. 예수의 재림을 믿으셔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재림 천국을 안 믿는 사람 꽤 될 거다 생각해요. 한국 교계에서 없애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거, 각 교단들, 거의 대부분 교단 거의 빼놓지 않고 총회 임원 선거할 때마다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선거 부정 금품하면 50배 물어요. 근데 교단들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돈 봉투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걸까요? 믿으면 겁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4절이 이래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손 목사님은요, 자기의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얘기지요. 10가지 감사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법에 죽은 동인과 동신을 얘기해요.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나이다. 아멘. 요셉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요셉은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 기다림이 깊어져 그리움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끌어안고 사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이게 진짜라는 거 아시죠? 요즘은 젊은 사람 늦게 간다고요?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인생살이에서 언젠가는 가는데 누구나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 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림이 깊어져 그리움으로 뼛속까지 스며든 거, 그게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 기다리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날 무너져가고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가 이런 남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넉넉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